차별했죠. 어떤 차별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오래 다닌 사람, 이제 온 사람, 묵은딩이 새로운 사람. 그래서 그 차별 보이지 않는 차별이 많아요. 경상도, 전라도, 그 차별이죠.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 그 목사님은 그 광주신학교 출신이야. 80%가 그 전라도 사람들이더라고. 저는 그걸 원치를 않아요. 난 전국. 원래 복음이 그래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 가지고 꼭 그 차별을 둡니다. 학벌, 인서울이냐, 인바깥이냐. 제가 다닐 때요, 건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국대 이래가지고 건대, 단대, 동국대. 지금은 보니까 건대 하니까 막 굉장히 그 위상이 올라가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 옛날에 경북대, 부산대 이게 훨씬 나왔어요. 충북대 이런 데가, 전남대 이런 데, 국립대들. 근데 지금 건대인데 훨씬 나아요. 바뀌는 거예요. 차별을 하죠. 이거는 이제 악한 생각이다. 교회를 나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혼의 그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율법의 정신이 사랑의 정신입니다. 이 사람이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저래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안 없어져요. 이게 굉장히,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막 판단이 막 정확하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딱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요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에서 사람을 보면은 이게 학벌이 그게 학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저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쪽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저 영혼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 모든 그 차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쉽게 좀 극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차별이에요. 차별. 자, 우리 같이 한번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 두 가지. 차별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첫 번째, 영광의 주를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회에서는 사회관계, 사회에서 우리 관계를 맺잖아요. 사회관계는 좀 어때요? 사회관계 뭐가 중요해요? 신분 중요하죠. 지위 중요하죠. 남자들은 이렇게 만나면은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이겁니다. 그러면 직책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또 묻고 이렇게 하면은 꼭 묻죠.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걸 객관적인 자료를 이게 굉장히 먼저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리매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가
형성이 돼요. 특히 뭐 같은 학교 나왔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학교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끈끈하죠. 끈끈한데 야 이거 뭐 굉장합니다. 이 한기수가요. 기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수. 선배님 이러면 딱 뭐 꼼짝 못해요. 선배님, 후배님 이래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게 있어야 관계가 형성이 돼요. 편리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신앙의 관계, 이거는 이런 사람과의 그 만남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뭐가 추가가 돼야 됩니까? 플러스 주님. 그런데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영광의 주님이에요. 영광. 여러분, 부부는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죠. 가정의 남편과 아내. 근데 여기에 누가 더 들어가야 돼요? 주님. 이래야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다 나옵니다. 둘이 뭐 해봐야 찌고볶고 싸우고 뭐 나올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주님이 딱 들어가면은 좀 달라져요. 부부싸움도 쩔쩔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는 목적도 생기게 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영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 뭐예요? 주님은 원래 영광스러웠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부활해서 영광으로 올라갔죠.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시고 올라가셨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영광 가운데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들, 지금도 하시는 그 역사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그 외적인 조건들, 사회적인 이런 위치들, 외모, 이런 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의 주님을 알게 되면은 이 주님 앞에 이게 안 중요해요. 나의 그런 뭐 신분이나 이런 것도 안 중요하고 타인의 그 신분 이런 것도 안 중요해요. 크게 안 중요해요. 이분을 알게 되면은 이분의 영광에 압도가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조건들, 관계들 이런 것들 인간이 설정해 놓은 이런 시스템들이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다 그렇게. 근데 이제 사람은 안 그래. 사람과의 관계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연봉 얼마냐 이런 것들. 요즘 보니까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그 여성인데 결혼 상대를 뽑을 때 보니까 두 가지를 봤더라고요. 하나 까먹었는데 키냐? 남자의 키냐? 하나가 뭐더라? 성격이라고 그러던가?
그래서 이 여성들에도 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게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을 건드려 주셨네. 키 큰 거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면은 이런 조건들이 결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다 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은 한계가 많아요. 부족이 많아요. 늘 그 결핍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채워준다. 하나님께서 부욕해 주신다. 요거 지금 현찰은 좀 없는데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이런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부요한 것, 하나님께는 부요한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가져올 수.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돈도 좀 없고 여러 가지로 참 집도 지금 아직 장만도 못하고 여러 있는데 얼마든지 부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인정을 하냐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외적인 어떤 조건은 이거는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 그 중요하게 안 생각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 경쟁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 경쟁.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세상적인 조건은 빛을 발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 그리고 우리에게 그 귀한 믿음이 있는데 이 귀한 믿음이 모든 외적인 조건이나 차별, 사회적인 관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극복을 해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외모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어떤 이런 포지션 이런 것도 중요한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치가 않아요.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만든 것 같아요. 자, 질문. 누구한테 어느 분에게 질문을 할지는 아직은 내 마음속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솔직해집시다. 현찰이 좋나요? 믿음이 좋나요? 자,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찰. 자, 현찰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차마 현찰이 역시 봉투가 좋아.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맞네. 부부가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네. 되게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돈이 없어. 그래서 그 아내들 돈 못 버는 그 남편한테 아내들은 당신 믿음이 없었으니까 돈 좀 갖다 주라고. 이게 소원이야. 아멘 하지 말아야 될 때예요. 아멘을 좀. 그냥 뭐들 성경할 때는 막 믿음이 좋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그 주부들의 성경 공부를 오래 했거든 서울에서요. 부인들한테 막 애가 4명이에요. 이 집은 양육을 포기했습니다. 그 방목으로. 그냥 뭐 애들 뭐 찢고 볶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도 막 엄마는 막 구팅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봅니다. 니들 죽이던 사이 니들 알아서 해라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직장이 좋아요. 교사였어요.
교사인데 애 내놓는 바람에 뭐 교사를 포기해 버렸어. 근데 남편이 직장 다니다 남편이 너무 고지식해 가지고 직장 생활 제대로 못 해요. 그런데 믿음은 굉장히 좋아요. 선교 가자고 느려서고 애 4명 데리고. 그리고 막 어떻게 막 그냥 막 성도가 저럴 수 있냐고 이래서 하는데 문제 돈이 없어. 그래서 부인 성공하면서 이제 부부가 성공했는데요. 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현찰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바로 답이 나왔어. 아이고, 우리 믿음 없어야 되니까 돈 좀 갖다 주라고. 야,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님은 참 믿음이, 왜냐하면 믿음은 다 이겨내거든요. 다 이겨냅니다. 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다 이겨냅니다. 다 이겨내고 부욕해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하게 될 때는 이 세상에 없는 걸 많이 줘요. 이 세상에. 우리는 돈 없으면 돈! 이렇게 달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그 보화들을 이렇게 줘요. 나중에 보면은요.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궁핍하게 안 해요. 진짜 믿음으로 살면은 현실적인 부분. 돈 이런 것도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자녀 있으면 등록금 내야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거 줘요. 근데 우리는 막 왕창 주지.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욕심입니다. 안 죽어요.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욕심 안 내면은. 믿음이 없든지 지금 낭비하고 있든지, 믿음을 낭비하고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경제 원칙 이런 것도 좀 잘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원래 성경적인 마인드는 부부가 이제 생활하잖아요. 이제 여성은 이제 돕는 배필이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니까 여성들은 이제 남자의 권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제일 행복한 건 사실은 남편이 벌어오는 걸로 이게 살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월급이 300이다. 이러면 그 300 안에서 해결을 해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것이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맞벌이에요. 오늘 현대가 필요가 많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제 생활 전선에 하는데 이제 가정적으로는 좀 손해죠. 이제 경제적으로는 조금 유익해.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늘 쪼달리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이제 빌린다든지 늘 이제 적자로. 요거는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또 삶의 이게 뭐냐니까 이게 원래는 하나님께서 원칙은 뭐냐니까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요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빚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으로 산다. 이런 것들, 그 한계 안에 산다. 없으면 굶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안 되면은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부분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주의 종들, 목회자,
목회자가 되는 코스 중에 옆으로 좀 말이 좀 세긴 했는데요. 목회자 같은데 훈련을 하나 받아야 됩니다. 훈련, 신학교 훈련 받거든요. 또 기도 훈련도 받기도 하고 이런 건 하는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 믿으면 목회를 하면서 주의 삶을 하면서 계속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돈 얘기하면 이게 이 사람은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기본 훈련이 안 돼. 제일 기본 훈련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가정을 책임진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믿어요. 왜 못 믿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니까 목회자 되기 전에 이 까마귀 체험을 많이 시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니까 물질이 생기고 등록금이 없는데 병원비가 없는데 기도하니까 또 생기기도 하고 이런 한 분이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아침으로 물어다 주고 저는 놀라워요. 이 까마귀가 아침으로 점심으로 두 끼를 고기를 이렇게 물고 왔거든요. 자, 질문.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올 때 양치질을 하고 왔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원래 건망증이 심한 사람을 뭐라 하냐니까 까마귀 고기 먹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까마귀가 끼니를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단 거예요. 참 성경은 신기해요. 하필이면 그 비둘기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까마귀야. 제일 건망증이 많은 그 까마귀. 근데 까마귀가 이게 안 잊어버려. 막 아침 7시 되면 딱 와 있어요. 저녁 6시 되면 딱 와 있어요. 참. 그래서 이 체험을 하잖아요. 체험. 이러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먹고 사는 거 겁 안 내고 막 합니다. 만약 요거 안 되면요. 돈 있는 사람한테 가면 막 약고 죽습니다.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생기는 게 많겠지. 그러면 타락하는 게 가운데. 돈 많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나는 당신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저 위에 있는 그분이 챙겨준다고. 그러면 주위에서 더 잘 와요. 그 믿음. 여러분 그걸 알아요. 그게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잘 못 믿어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돈 있는 사람에게 가서 구질구질한 소리를 해야 돼요. 자꾸 뭐가 좀 떨어지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예수 피로 구속했는데 아니 옷 입을 거 먹을 거 왜 안 줘? 그런 하나님은 믿지 마세요. 믿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한계 아래에서 살면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 해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안 생각하죠? 반드시 그 필요가 채워집니다. 안 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욕심이 가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 부분, 물질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분명치가 않으면 계속 신앙이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이렇게 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면은 가까이 합니다. 나하고 손해가 되고 이러면 별 볼 일 없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뭐 틀림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차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차별이 생기거든요.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들도 그럴 수 있죠. 아, 우리 교회 이제 빚이 16억 6천 있는데 부자가 탁 와가지고 한 막 20억 탁 내놓으면 막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잘 살펴가십시오. 일이 안 되겠어요? 그죠? 우리도 참 그럴 텐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흐름한 옷 입고 이러면 막 제가 왜 왔나 제가 밥만 먹고 가려고 제가. 근데 막 세단 차고 팍 오면 막 이 추운데도 막 신발도 벗고 막 뛰어가지고 막 어서 오시라고 막 이래. 고라지 말하기고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그래서 외적인 것을 가지고 너무 부러워하고 벌써 부러워하고 가진 사에 대해서 시기하고 이게 자체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굉장히 고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좀 잘 기억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돼야 돼요. 영광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항상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 속에 믿음을 계속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차별 문제가 잘 해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자, 2절에서 4절 말씀을 2절, 3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이렇게 하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배당에 이제 사람들이 옵니다. 예배당. 예배당. 자, 질문 하나 할게요. 교회가 뭐죠? 교회. 처치. 자, 1번. 성전이다. 2번. 건물이다. 3번.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가 뭐죠? 자, 1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 예배당. 자, 2번, 3번이죠. 여러분,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중요해요. 공동체. 옛날에 전부 다 가정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전부 다 가정교회. 그냥 모이면 돼요. 우리나라 초창기는 천막교회입니다. 천막 쳐가지고 그 논의에 그냥 천막 쳐놓고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이제 현대화되고 사람들이 막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막 도시로 막 몰려오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건물이 필요하게 되죠. 건물을 너무 화려하게 지었어요. 중세 시대 때. 그래서 이 가톨릭은 상당히 가톨릭은 요 개념이 많아요. 예배당 개념 이런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요, 이 건물 뭐 빚가번쩍합니다. 이게 의미를 너무 많이 둬요. 이거는 예배 처소입니다. 예배 처소는 아무데나 드려도 돼요. 예배만 드리면 돼요. 중요한 건 이 공동체예요. 민자들의 이 성전 개념도 가지고 있는데 성전이 구약 개념입니다. 성전은 구약 개념인데 지금의 성전은 무슨 개념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지금의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니까 3일 만에 헐어버려라. 저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있거든요.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이거는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시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면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자체가 성전의 기능을 해요. 성전은 아닌데 성전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그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가톨릭 영성을 신성시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왔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또 뭘 했습니까? 그 당시는 이제 회당인데 그 당시에 이제 회당은 뭘 얘기하냐니까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강의실이에요. 강의실. 율법을 가르치는 성전은 아니고 강의실입니다. 율법을 랍비들이 이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그 건물이 없으니까 초대교회들은 회당을 빌려가지고, 왜냐하니까 그 유대교는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빌려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왔는데 보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죠. 이 금가락지를 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귀족 이런 뜻을 갖고, 돈 많은 상인 이런 사람들이 금가락지를 끼고 있고, 이 어복은 옛날에는 과거에는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 근데 한 사람은 이제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신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자한테는 와가지고 좋은데 이렇게 공손하게 모시고, 남루한 사람들은 막 거기 섰든지 발등상에 앉아라 이 말은 끝자리야. 그 추운데 한대 문 앞쪽 이쪽에 이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안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부자, 귀족, 왜 이 사람들을 선대했을까요? 교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남루한 사람을 푸대접했을까요? 도움이 안 돼. 굉장히 그 경제적인 논리죠. 4절 같으면 4절. 자,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악한 생각. 악하다는 것이고, 인간끼리 서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 요게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요게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오고 일자무식자도 오고 이렇게 이걸 그러면 이걸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드러난 거니까 판단하죠. 당신은 대학 나왔네요. 또 당신은 고졸 출신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맞도록 해줄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분이 왔는데 그냥 빵바닥에 그냥 퍼질러 앉으라고, 그러면 이 사람 불쾌하게 생각하죠. 그거 좀 방석 주고 이래가지고 좀 그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걸 반대로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더 대접을 해라.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 빈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지나친 동정심이에요. 그것도 좋지가 않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니까 한 사람을 한 영혼으로 보라는 한 영혼. 외모로 보지 마. 영혼으로 보라는 거예요. 부자가 왜 와요? 부자가 왜 교회에 와요? 돈 자랑하러 와요? 돈 자랑할 때는 세상에 천지입니다. 뭔가 영혼의 필요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있다고 해서 굽신거리고 그냥 아부들고 이렇게 하는데 알잖아요. 그게 무슨 교제가 있어요. 거기서 친밀함이 어디서 나와요. 뭔가 영적인 갈증이 있는 거예요. 돈 많지만 돈 버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돈이 그냥 와요. 거기서 상처도 많은 거예요. 아픔도 많고. 또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보면 막 기대를 합니다. 왜 안 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참 말 못한 사연들이 많다니까 이게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막 메말랐어. 뭔가 영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걸 안 보고, 돈 많네. 연봉이 얼마네. 이렇게 하고. 연봉입니다. 영봉이 아니고. 연봉이 얼마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부자가 뭐라고, 교회 따고 하는데 뭐라냐. 이야, 이 교회도 세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이런 교회라고 왜 가? 그 가난한 자도 보니까, 교회도 역시 돈 많은 사람들을 막 죽게 세우고, 내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막 푸대접이네. 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찾고 싶고,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참 교제하고 받아주고 싶고, 이런 거 참 귀하잖아요. 누구님 만나가지고 막 그냥 같이 속 이야기도 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기도받고 싶고. 여러분들요, 이 영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뭐에 대해서 예민할까요? 영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 뭐에 대해서 예민할까요? 참과 거짓.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저렇게 잘해주나? 아니면은 뭔가 기대하기 때문에 잘해주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꿈해요. 금방 느껴요, 이거. 금방. 왜냐하면 이런 걸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이거. 듣기 좋다고 하는 소리야,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금방 한다니까, 그거. 왜냐하면 정말 자기는 그 영혼을 찾고 싶고, 영혼의 그 소중함을 회복하고 싶은데, 그게 오니까 그냥 역시 그냥 입에 발린 소리 하고, 좋은 소리는 하긴 하는데, 뭔가 기대를 하고, 이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무슨 교제가 나오겠어요. 딴 데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 보면, 저 집사님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남편 돈 잘 벌고, 자식 새끼들 공부도 잘하고, 정말 또 직장도 탄탄하고, 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집안도 빵빵하고. 문제가 없어요? 걱정 없어요? 몰라서 그래요. 안에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말 못할 사연들이 너무 많아.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 고통들이 너무 많아. 이걸 막 힘들어가지고 교회 온 거예요, 이거. 이런 걸 봐야 돼요. 이런 거 보면은 기도가 달라져요. 한 영혼을 이렇게 딱 보면,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한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완전히 접근법이 달라져요. 저런 사연이 있었구나. 저런 아픔이 있었네. 근데 이게 막 외모로 봐버리면은 이 진짜 배기를 못 보는 거예요. 진짜 배기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좀 많이 됐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5절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좀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